다 함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의 말씀 6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한다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어로 He is 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방금 그런 우리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에 가지기를 욕심을 내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차지하고 싶음이 질투할 정도로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찬미를 부르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이미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느끼고 확신이 되어지고 용기가 생겼는데요. 이 아침 또 떠난 분도 계시고 참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좀 용기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도우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저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거하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거하기 원하신다고요? 질투할 정도로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맛보기를 참으로 원하는데 이 은혜를 받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요. 누가 겸손한 자들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돌밭에 청중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분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교만하다. 다른 말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확정을 드립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까요? 아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더 받게 하러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의? 겸손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시인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분께 능력 받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시기하기까지 우리 마음의 천부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마음을 다 드려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야 마귀는 도망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국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국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두 가지만 언급하고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지면 악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탄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밖에 쉽습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늘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지며 누가 떠오릅니까? 에녹은 마지막 사사성취를 사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품성의 샘플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라. 기도와 명상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포천 기도에 가서 오후에 성경 연구 시간을 제가 했더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소망이 생겨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상이 뭡니까? 명상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명상. 한 성경 본문을 로마서 6장을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암송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한 절 한 절을 음미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6장 전체를 계속 반복해 읽으세요. 10번, 20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저절로 명상이 되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받쳐지고 애정이 받쳐지고 시간이 받쳐지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명상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본문의 말씀을 20번, 10번 읽고 또 읽고 아침에 본 말씀을 또 보고 저녁에 또 보면서 그 말씀이 생생히 머리에 박힐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되어질 때 묵상이 저절로 되어져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묵상되어진 말씀을 자꾸 떠올려서 막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번쩍번쩍하면서 막 지혜가 떠오르고 다른 성경이 연결되어지면서 막 진리가 떠올라요. 단순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명상과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그분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이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 원수가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깃발을 치켜 올리실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원수가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은혜 앞에 마음만 드리기만 한다면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한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좋아한다. 특별히 정도의 계단 기도의 특권장을 보셨습니까? 진정한 그분의 교제는 말씀을 읽는 것 왜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분과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제하는 시간이요. 자, 그래서 능력을 받기를 좋아하고
늘 습관처럼 그분과 뭐 한다고요? 교제한다.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싶다. 그리하면 조건입니까? 그리하면 뭐가요? 사단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자, 그분께서 도우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노래를 하나 좀 틀어주고 싶은데 심력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 영어의 제목인데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일평생 겸손한 하나님을 섬겼던 무명 설교자 목수였던 조지 A. 영이라는 분이었답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의 가족이 참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겁에가 적고 힘들었고. 하지만 이 조지 영은 가족은 이 모든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늘 충성스럽게 목양을 하는 그런 무명의 설교자였답니다. 이 많은 고생 끝에 이 영이 드디어 집을 한 칸 마련했답니다. 손수 만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 기쁜 일이었죠.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경험 같습니다. 저도 한번 집이 불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탔잖아요. 그때의 관계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다른 곳에 말씀을 집회를 열고 있는데 사단의 도리자가 와서 이 복음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이 집을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변해버렸답니다. 이런 큰 비극을 겪은 이 조지 영이 이렇게 35장 10절을 중심으로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를 주시고 이 밤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시련 가운데 입술에 뭘 주시고 노래를 주셨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만든 노래가 그늘진 푸른 풀밭 풍요롭고 상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시원한 물줄기가 피곤한 자의 발을 씻기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때로는 햇빛이 밝게 비치는 산 위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때로는 칠흑 같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원수를 증복하고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로 이끄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후렴입니다. 어떤 이는 물을 지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홍수를 지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불을 지나게 하시고 그러나 모두 다 보혜를 지나게 하시네. 어떤 이는 큰 슬픔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노래를 주시네. 밤에도 낮에도 노래를 주시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전능한 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친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꽤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필 소문이 나고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고 몰려들 때 한참 놀라운 일이 발생할 때 기적같이 한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이 제가 불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어떻게 산이 불이 나지 않고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믿음이 없는 용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지 않도록 아무도 보지 않은 한밤중에 깨끗이 태워버렸는데 깨끗이
지금도 그 간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온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왜 그렇게도 목사들이 귀가 많은데 목사가 안 되었느냐? 두 번째, 왜 내 자아가 안 죽었느냐? 그 음성이었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도하고 이간시키고 헐뜯고 미치게 쫄쫄 따라다니는 한 가정이 아무런 연고 없이 저를 비난하고 지금도 비난해요. 근데 손톱만 묻어지 비난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 과연 맞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말 없어요. 사랑밖에 준 게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물론 저 자신을 더 보게 된 기회가 되었지만 이 말씀처럼 영원한 친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저희 집안이 10년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이 교회에서 안팎으로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마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이 옵니다. 두려운 건 없습니다. 고독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진리를 대하면 대할수록 담대해지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내 기별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리라. 여러분, 조지 영처럼 밤에도 놀이를 지어주시는 그분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찬미처럼 수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끊임없이 물길이 우리를 에워싸우는 세상의 고난의 삶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찬미처럼 그 수많은 바람들이 뭐 한다고요? 더 빨리 하늘에 가게 한다.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친 한 영혼을 무주보다 귀하다.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10장과 로마서 8장과 쭉 보시면 하면서 언급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까닭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으로 지옥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야심과 그들의 야망과 이기심이 철저히 깨어지는 뼈아픈 예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12제자에게는 세상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더 반면에 그들의 야심,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교만, 그들의 책망을 여지없이 주님은 다 파괴시켜버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물을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가족도 놔두고 나를 따랐지만 너 아직 죄가 있어. 그거 버려야 돼.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12제자는 지금 비록 부족했지만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좋아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거 제가 책망되어지지만 싫지가 않아서요.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더 그분을 닮기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들이 아직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훨씬 전이요. 십자가 전입니다. 예수께서 오순절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11명의 제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마태, 도마, 빌립,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11명을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르겠지만
주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깨달아질 때마다 그들은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지에 속아서 몰라서 죄를 지었었지만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확실히 될 때마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그 진리 앞에 온 마음으로 굴복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아는 거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사단이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흡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것이다. 귀여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을 불문하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쁜 때나 슬픈 때를 막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야만 한다. 아멘. 내가 그를 알려 하려는 책이 나오는 귀한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이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께서 친히 지셨다. 아멘. 제가 이 책을 지금 한 20년째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는 가능하시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 책이 늦음의 승리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27살 때죠. 2번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미국에 집회를 인도했는데 30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한 책을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늦음의 성령이. 참 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는 할 수 있으시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가장 강한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깃발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꺼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전심으로 믿으시면, 전심으로 원하시면 다니엘 9장의 말씀 보시면 그가 결심하여 기도하려고 무릎 꿇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늘의 모든 자원이 믿는 자의 손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면 멸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킬 수 있으시다. 그는 우리를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신의 성공의 참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제가 성경, 그죠? 성경. 약속, 성경이라는 뜻은요. 원뜻은 둘로 쪼개다 뜻입니다.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 묻은 피로 쓴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맹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맹세를 하시는데 많이 기억해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발 맹세할 테니까 믿어달라.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할게요.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그분 자신의 아들을 심장을 터져 죽게 하는 십자가의 피를 내어놓고 내가 맹세한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이 말씀을 다 이루어 줄게. 그게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맹세한 적이 맹세.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온 마음을 들이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분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생각과 사상과 욕망과 감정과 동기까지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마음을 바쳐버리세요. 온 말씀을 마음에 채워버리세요. 꽉 채우십시오. 악한 것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을 전부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하실 때
내 속에 말씀이 깊이 박힌 말씀이 내 사상을, 동기를, 애정을,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아멘. 아, 은혜가 더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제가 참 아직도 젊지만 27년을 돌아보니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난, 극기, 인내, 외로움, 고독, 배신, 배도 참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가난. 우리 아이가 지금도 한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제가 참 아버지를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오시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 바로 학교 옆인데 너 지게를 쥐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너 아버지 간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철없이. 부끄러워서, 농사 짓는 게 부끄러워서. 근데 지나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 자서전을 쓰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제가 아버지한테 10원 하나 상속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철학을 주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곧고 올바르고 열심을 내시는 삶. 가난과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성실한 삶의 모범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어려운 길들을 겪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시골 생활 우리 성전이 여기 여기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를 성실을 다해 섬기세요. 그것이 모든 품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분 모범대로 사세요. 이기적인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안과 진신으로 봉사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과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싸우다가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투정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내가 당하였다. 나는 그대 눈물을 난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에게로 참아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도 나도 경험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이 주님을 안내자로 삼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좁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첨하시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게 하늘에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구원 얻는 것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다 완전하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까닭은 제가 그런 설교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길목에 모든 곁길마다 세워진 경고 표지판. 참 놀라운 분이셔요.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안 돼. 얼마나 상세한 표지판을 채워두셨는지 그게 구약 성경이요. 겸손하게 유의만 한다면 금방지게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표지판을 유의해서 간다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좁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길이 거칠리고 가시가 많을지 모른다. 가파르고 위험할지 모른다. 좌편 우편에 웅덩이가 있을지 모른다. 괴로움을 오래 견뎌야 할지 모른다. 기진맥진할지 모른다.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여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그러나 예수를 우리 안내자로 모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드디어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몸소 우리 앞에 그 거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 좁은 길인데 이 길은 구속함 받은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죠. 오직 구속함 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만 걸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좁은 길. 그것이 우리 이미 예수님의 앞서간 길을 통하여서 환히 밝아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의 빛은 우리에게 비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때 그 길은 점점 더 밝아져서 대낮같이 될 것이다. 제가 재림교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꿈입니다. 꿈입니다. 제가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마귀와 싸움에서 극적으로 피해서 드디어 도성에 올라가는 길에 들어서는데 참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쳐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제가 막 앞장서서 막 가더라고요. 가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꿈인데 꿈. 희한한 과일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과일이 막 지친 사람 앞에 먹어보라고 내가 소리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를 좀 잊을 수가 없어요. 빛나는 구름이 있고 도성을 보았어요. 꿈입니다, 꿈. 제 기억으로 개인적으로 꿈을 해몽합니다. 아, 그것이 말씀이었구나, 말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런 개인적인 해몽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겠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사십시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결과는 맡겨놓으시고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한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처지에 결코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요리한 안내자입니까? 예리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흑암한 세상에서 하늘로 인도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책이 주어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우리 참미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이 귀한 책, 귀하고 귀하다. 귀합니까? 아멘. 마음에 품으시고 씹어서 먹으시고 소화시키셔서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어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군대사를 통해서 핍박을 많이 경험해봤죠. 맞고 재판받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소심하고 맞는 걸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신앙의 힘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어제 누가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저께 얘기했죠. 원장님 저 핍박 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걱정을 하길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은혜를 내일 줄 은혜를 오늘 주지 않아. 은혜는 오늘만 위해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 갈 때 순교자의 믿음을 주시겠대요 주님께서. 지금 미리 딴 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매일매일 은혜에서 은혜로 경험하실 때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 심한 시험과 핍박의 과정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나약한 질그릇이요. 주님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때때로 순교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두려움이 없이 걷기 위해서 그들은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그대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까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죄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죄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오늘까지 100% 승리했다 할지라도 잠시만 주의 손을 놓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 같을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주와 함께 하실 때 이겼습니까? 아멘. 그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서를 보시면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아멘. 이 번제단이 번제단. 많은 사람 번제단 앞에 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은혜죠. 은혜죠. 맨날 그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중증 장애 진단받고 낙오됩니다. 낙오.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해서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첫 계단입니다. 첫 계단. 첫 단계, 첫 단계.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둘째 회장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얘기했죠? 그 마지막 은혜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완치됐다. 정말 다 치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흔적까지 싹 지워버리고 온 우주 앞에 죄를 지은 흔적도 없고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마귀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예수의 품성이 딱 지어있는 모습으로 성소 정결해버렸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것이 속죄받았다. 속죄받았다. 혹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지죠. 번제단은 속죄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신학의 흐름이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는 속죄소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피는 뭔가? 속죄의 피도 맞지만 속죄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피를 힘입어서 기억하세요. 이 피를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속죄에서 들어가서 이 피를 뿌렸을 때 속죄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피가 나를 속죄하지. 오늘 많은 신학과 교인들이 피해가지고 맨날 뜰에서 맨날 또 양 죽이고 또 죽이고 맨날 죽이면서 구원받았다. 이 속죄를 더럽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은혜도 왜 주어지냐 하면요.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가 충족되어서 죄가 용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결코 없을 것이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제가 요즘 제 서재 앞에 딱 앞에 이 동산에 지도가 있습니다. 동산 지도가 17년 전 제가 딱 150평 300만 원 빌려서 딱 150평 딱 사갖고 왔죠. 그때부터 이런 길이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내셔서 하나하나를 다 정복해 주실 것을 제가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이 안에 거의 다 정복이 다 되었죠.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감나무밭까지 정복하려고 지금 누가 덜썩거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참 감사해요.
오신 분들도 보통 분이 아니고 참 착하신 분들, 겸손한 분들 오셔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데 이 골짜기가 많이 정복이 되었죠. 제 욕심이 있으면 젖의 위에 다 정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별로 뭐. 여하튼 그냥 간단한 말씀을 드릴 거요. 우리가 우리를 그분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동사 11금을 전혀 안 받잖아요. 합에 다 보내잖아요. 바울처럼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이 무엇이 녹봉을 주지 아니하면 저를 기별자로 안 부르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살짝 고민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노가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아, 그렇게 해봐야 목사 다시 하지. 목사 해볼까? 그것도 너무너무 보니까 딱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 밖에서 몇 번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한 끼도 안 굶고 잘 살아가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걸로 또 남을 돕고 앞으로 청년 방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명절이 2층에 지금 방을 2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명절에 단서를 달았어. 명절이한테 네 집은 네 집이지만 2층은 아니야. 명절은 응답이다. 하나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적은 돈 들여서 2층에 방 2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호 수고 좀 해줘라. 응? 수고 좀 해줘. 인건비는 많이 못 줄 줄 몰라. 수고 좀 해요. 말씀을 갈급하고 정말 어려워서 온 사람들 앞에 마음껏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시골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방이 써 있으면 좋겠어요. 명준아 고마워요. 뺏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 어떤 분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확실한 조언자가 계신다. 사별과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 앞에 막을 지라도 동정하는 친구가 계시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분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면 여호와나 힘이 되시고, 우리 그런 찬미 있죠. 여호와는 뭐 우리 그런 무슨 노예 있죠.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의지할 방패시오, 음식이시오. 그죠?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 곁에 계신다. 그들은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예수를 가까이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아라. 아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확신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제의 공로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가장 강력한 것이다. 고호 12장의 말씀이죠. 바울이 주님, 눈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글도 못 쓰겠고 때때로 너무 침체 어려워요. 가시요 가시. 2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힘든 걸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되겠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안 고쳐준다.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안질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안질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습니까? 은혜였대요. 자고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시를 딱 심어두었습니까? 야곱이, 죄 사함 받은 야곱이 선물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집 한 채 받았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환도뼈. 그는 한 발을 옮길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는 감사했어요. 자기의 죄가 사함받은 표징입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환도뼈를 절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이요.
지금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진 흔적을 빨리 만지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내 죄가 사해졌는지 확정을 얻으시고 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다른 말로 용서받았다. 그러냐? 정말 용서받았느냐? 답이 나와 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절은 곧 이는 그런 까닭은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연약해요. 율법이 너무 거룩하고 의로워서 이 육신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이 일을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을 오셔서 그 육체로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하시고 자신처럼 예수님 자신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 전적히 의지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를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4절은 말하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얻고 사망에 이르겠지만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겠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결코 떠나지 못하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장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악한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셔서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누군데 산을 저울에 다시고 바닷물을 한 손에 쥐시고 열방을 폐하시고 없는 것처럼 하시는 창조주다. 아멘. 그분이 우리 구주이시다. 그분을 바라봐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도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말라. 나의 죄는 고칠 수 없다고 하지 말라. 왜 믿음이 없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 이사야 4장 전체의 말씀이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 충만한 그분 안에서 아무도 공부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는 족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종일토록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세우시는 그분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미 서 있고 또 하루 종일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함께 긋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육신에게 절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 이 한날 종일토록 밤에도 낮에도 노래를 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삶의 의무적으로 떠나는 우리 장로님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외롭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변함없는 동반자 안내자 주님을 늘 모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두 부부가 너무 보고 싶은 두 아들이 선교사로 또 해외로 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한 이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서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 안에서 잘 거하게 하시고 혹 자주 뵙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된 모습으로 늘 강건하게 사셨다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면전에서 다 만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